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를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하나부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 몸에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낸 속사람, 그 속사람이 말씀을 먹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혈과 육으로 뼈로 만들어져서 영양분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그 생각, 성령이 점점 역사하고 충만하고 성장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영향이 뭐냐라고 보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왜 어떻게 해서 속사람을 성장시키냐 보면, 속사람의 성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도 내 생각이 맞고 옳은 것을 경험적인 그런 증가를 통해서 사고가 성장을 하죠. 사고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겉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고 틀리고 인정받지 않고,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공동체가 공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고의 발달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사고가 발달 저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고가 발달 저하된다는 것은 지능도 저하가 될 뿐만 아니라 신체 성장뿐만 아니고 또 그가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 관계에서 좀 부적응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말씀을 먹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꿀꺽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으로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을 성장하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능력과 성령의 그런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런 말씀의 성장, 속사람의 성장을 점진적인 성화 과정으로 어떤 이제 장로교나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이론을,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죠. 성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 거다, 계단식으로 되는 거다라고 점진적 성화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결교에서는 즉시적인 성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좀 다른 그런 성화적인 측면, 즉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이론이, 두 신학적 그 이론이 맞다 틀리다 떠나서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거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첫째, 믿음의 성장은, 성화는 밭이 있어야 돼요. 밭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밖에 없으면 이건 속사람 자체가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밭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밭, 공간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공간은 누구를 위한 거냐 보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밭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관여하고 내가 짓고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곳이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그와 같은 내면의 세계에 믿음의 공간이 밭이 분명히 있어야지 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속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새 보드주가 헌 부대에 담겼을 때 헌 부대도 터지고 새 보드주도 망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태어난 속사람이 활동하고 만드는 믿음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가 아니다. 그거와 전혀 다른 세계인 하나님의 밭이 준비돼야 된다는 걸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밭이 있으면 이제 그 밭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뭐 밀림 정글처럼 열대 우림 기후의 정글처럼 계속해서 동일한 어떤 그런 성장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기가 있어요. 어떤 주기가 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말씀이 그 믿음의 밭에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 말씀이 큰 나무로 막 미라클적으로 탁 미스터리식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가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게 매직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준비된 믿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 받아들이면 맨 처음에는 그 밭이 그걸 품어야 돼. 이 품는 시기는 그 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계절이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이것이 싹을 트여질 수 있는 계절은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 밭마다 다 틀리듯. 그럼 싹이 트여질 계절이 되면 싹이 트여지고 그 다음에 나는 것들이 새싹과 꽃들이 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너무 달고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걸 성장을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야,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좋고 난 말씀만 들으면 즐겁고 막 끄떡끄떡 아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말씀은 이렇게 신비한 거야. 말씀은 이렇게 맛있고 다른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는 봄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시기를 정말 다양하고 아름답고 많은 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들국화 같은 잔잔하고 그런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요하게 진짜 홀로 핀 난과 같은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신비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하는 말씀의 단계인 봄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봄날이 믿음이 성장한 날은 아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쁨들을 봐야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봐야지 그 말씀의 나무를 우리는 성장시키고 그 말씀의 나무가 여름이라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시기가 왔었을 때 견뎌요. 근데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여름이
사실상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는데 성장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이 든 거죠. 왜냐하면 그걸 견디면 견딜수록 뿌리가 강해지고 폭우를 견디면 견딜수록 잎사귀가 강해져요. 근데 그럴수록 더 크고 엄청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꽃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가요.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달아야지 이제 말씀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뭐가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여기서의 말씀은 맞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정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정말 맞아. 이거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말씀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열매는 믿음에 있어서 뭐가 되냐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 하나님한테 뭐 좀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나 일단 순종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땠을 때 일어나냐면 말씀의 열매를 이 예정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예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으니 맞아 라는 것에 대한 이거는 완전한 고백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옳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의 가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말씀의 열매들이 창고에 많이 출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들이. 그러면 그 사람 자체는 분명히 변화가 되겠죠.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의 세계에는 아주 말씀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정에 따른 예지의 열매들, 기쁨, 인내, 참음, 절제, 희락 많아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겨울이라는 계절,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을 이걸 견뎌야 돼, 고난의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니네들이 하는, 니네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스탑 시기 아니겠어요? 생명의 시기가. 근데 생명의 시기의 스탑 시기는 하나님이 그가 준비되고 사랑했던 것들을 나누기에 정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열매들을 겨울에 있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돈이야, 하나님이 주신 뭐 식량이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르쳐야 돼, 이 사람을 갖다가 설득해야 돼, 이 사람에게 이걸 선교를 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열매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성한 성품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들을 가지고 추위와 먹을 거 없고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내해주고 절제해주고 참아주고 나누어주고 희락해주고 양선해주고 자비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겨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떠한 성장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신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절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열매를 맺고 나누냐. 즉 우리의 삶, 우리의 피지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이런 것들, 우선 생각은 버리고요. 입술이 되겠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냐, 나타낼 수 있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거룩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 신성화된 사람,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속사람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겉사람의 경험적인 의지라든지 경험적인 계획이라든지 경험적인 노력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샘플, 이런 어떤 예시를 나타내는 게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전반부의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시키고 싶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깬 그 마리아와 구분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여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으뜸되는 여자 제자였습니다. 이분이 향유 옥합을 깬 그 마리아는 네가 내게 내 장례를 기념하여 너가 이 향유 옥합을 깬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네 이름도 함께 전파되리라고 한 만큼 큰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그런 영광을 가져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서 몇몇 마리아가 있는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셋이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새벽같이 무덤을 간 거예요. 이들이 무덤을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의 몸에 똑같이 뭘 바르는 거예요?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모한 일이었던 거죠. 여자 3명이 더 많은 마리아들이 있다고도 기록을 하지만 여자 3명이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예수가 부활을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들이 마태복음에 있으면 시신을 도둑질해 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꾸밀 것 같아.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엔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병사들까지 배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그 바위를 굴릴 수도 없을 때로 그 다음에 이들이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도 들어가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린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성화됐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밭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할지라도 이게 이상한 일이더라도 우스운 일이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신성화되고 거룩화되고 성화된 자라는 걸 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못 들어갈 줄 알았지만 그 못 들어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그 밭에는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게 말씀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설령 현실적인 것에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몸의 용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사들도 없고 그 큰 돌이 이미 문이 열려져 있으니 이 여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걸 맨 처음에 봤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을 저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덤 안쪽에 흰옷 입은 천사가 말까지 메시지를 전한 거죠.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어. 그리고 너희들과 약속한 그곳에 먼저 갔으니 너희들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비밀을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라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게 아니라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나눔으로, 성령으로 한 그 속사람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 밭에 떨어지는 말씀을 그들은 준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들 중, 이 마리아들 중, 여자들 중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누가 도둑질해 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너무나 큰 사랑, 육체적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야, 누구세요? 마리아야,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해서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있고 우리들에게는 숨겨진 비밀들을 볼 수 없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대한 빚짐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라는 그 어린애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는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그 수모와 옥고를 치르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산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일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길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순종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와 오늘의 마리아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향기를, 그 예수님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향기를 내는 자기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최대한 전달을 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게 있다면, 받은 게 있다는 걸 안다면 갚으세요. 갚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해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과 그 대속함의 그 구원의 축복과 능력,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그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답을 찾은 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답도 못 찾고 예수님께서 해준 대속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도 못 찾으면서 난 부활한 몸이야 라고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듣고 여러분 안에 말씀에 성장하는, 속사람에 성장하는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